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운전해서 이제 장소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 곳을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정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또는 제대로 못 갔구나 찾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또 초행길을 가더라도 저는 이 내비게이션 핸드폰으로 하고 가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도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제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 없다면, 이정표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시간 되겠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이 하나님의 이정표, 이 이정표의 시작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정표의 시작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 길에 하율이가 7살인데 그 어린이집에서 불교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빠, 내 친구가 그러는데 부처님이 하나님의 형이래.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게 더 좋은 거래.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는 거래.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걔가 막 그런 아빠 뭐가 맞아? 그래서 당연히 네 말이 맞지.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다. 그게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게 뭐냐? 두 가지.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율이 저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불교 엄마 만나가지고 불교 사상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근거해야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이정표의 시작인데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메시지로 담겨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레마라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강단에 나온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인데 그 바사 나라의 신하로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늘 고국 유다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에 갔다 온 동생의 말을 듣고 보니까 유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고통스럽고 지금 완전히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9절에 하나님이 옛적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에 주신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는 우리가 흩어지지만 언약의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하면 우리들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사 땅에서 고국을 놓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느 작은 집 구석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주신 말씀을 이정표의 시작으로 붙잡았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이게 이정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 처음에 영접할 때 그때 붙잡았는데 지금 붙잡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40일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이 또 일하러 현장 가면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면 반대로 누가 떠나갈까요? 흑암의 권세가 재앙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직 성령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막을 수 없는 불같은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게 바로 이정표의 시작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2장부터 28장까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이정표의 시작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정표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여러분의 현실에는 모든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돌아갔는데 문제가 기다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현장 갔는데 또 문이 막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막 놓일 때도 있고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하냐면 성령 인도해달라고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싫어했던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언제?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21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왔어요. 환난과 핍박 문제가. 근데 안디옥에 모인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의 시간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삶에도 문제의 시간표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자에게는 문제는 재앙이 아니고 성령 인도 받을 시간표니까 이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기도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왔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문제가 오기 전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실 거구나. 바로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이거 붙잡고 문제가 올 때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 때문에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선교를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가지 못한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5명의 교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랬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는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가 놓일 때는 우리가 인본주의 쓸 것이 아니고 중요한 시간표 놓일 때는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응답 받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그때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이 막혔지만 마게도냐 쪽의 문을 여셔서 그쪽으로 가도록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통해 로마 복음화의 여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때로는 문이 막히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것이 전환점이 되는 전환점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구나. 그쪽으로 하나님 이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공통점이 뭐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언약 가진 자들은 성령 인도 받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가 나올 때 어떻게 되냐? 성령 인도 받아야겠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염려가 나올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이정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첫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이 황폐했던 내 영적 상태가 생기 있는 큰 군대처럼 살아나게 하세요. 영적 서밋.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겁니다. 영적인 힘부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여러분이 전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얻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절하는 자도 있고 핍박하는 자도 방해하는 자도 있었지만 제자를 따로 세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왔고 따라가는 제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더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이 가장 어떤 특징이냐면 우상 숭배가 제일 심한 곳인데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는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상이 완전히 불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전도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미래에 대한 응답까지도 주시는데요.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천막 그 일도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는 완전히 세계복음화할 경제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의 10대 부호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적 서밋 되게 하시고 전도의 응답 주시며 여러분의 업과 경제로 세계복음화하는 미래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 성취될 정확한 말씀 붙잡게 하옵시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서밋부터 되고 전도의 응답, 미래의 응답 받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가 잘못 썼네요.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여정은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데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영적인 차를 제대로 목적지, 응답의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현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져서 제일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고 전도의 응답과 또 미래의 응답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